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대면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데 대해서 매우 반갑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다는 말씀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나 불교의 본질에서 보면은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가 인연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순간을 살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서로 만나서 얼굴을 익히고 대화를 나누면서 웃음을 짓고 이렇게 지낸 인생의 여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인간사에서 몇몇 안 되는 여러 분들이지만은 그나마 이렇게 살아 있음에 대해서 뜻을 나누는 것도 별로 크게 나쁘지 않다고 하는 뜻에서 또 고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뭐를 한다고 이래서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리는 시간이 호주에는 인터넷 사정이 나쁘고 또 기술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녹화 내용은 20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올리는 시간은 3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올리는 중간에 또 누가 전화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한 50% 정도 녹화가 됐다고 보내는 시간이 녹화가 아니라 보내는 시간 중에 50% 정도 동영상이 지나가다가 또 보면은 20%를 또 떨어지는 수도 있고 뭐 이래요. 이래가지고 생각 끝에 새벽에 예불을 하였고 일어나는 이 시간이 4시 50분에 알람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녹화를 해놓은 동영상을 일어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올리면은 전화라든지 이런 방해를 안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저께는 9번을 2번이나 올리게 되는 그런 일도 있고 저런 일이 있어서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또 영상도 그렇게 불편하게 되는 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 일일이 녹화를 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저께부터는 빨리 하는 법을 알았어요. 어떻게 누르다 보니까
3시간 동안에 올려지던 그 시간이 6분으로 되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사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 사는 것도 이렇게 저렇게 부닥치고 시시비비도 있고 즐거운 때도 있고 온갖 풍상을 겪다가 그럭저럭 세월의 힘에 밀려서 70, 80이 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80쯤 됐다고 하는 그 시점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살이가 이런가, 또 무슨 공부하는데 공부라고 하는 내용이 이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고 성인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갑다. 조금 짐작이 가고 느낌이 와요. 특히 불교는 이 자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을 전문 용어로 자비와 지혜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비는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로 참 존중받으면서 또 모든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자세로 대하고, 또 지혜,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처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적 세계를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의 두 축이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목적지까지 잘 날아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의 생각에서 나와진 두 가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참 어울리지 않게 유튜브라고 하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착오도 생기고, 또 일면에서는 이 시간이 즐겁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끊지 못하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되는 이 시간에 상당한 고마움과 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아마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조금 더 실질적이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본인도 더 깊은 불교적 의미나 또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한층 더 폭넓어진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가만히 총체적으로
불교의 내용도 총 정리를 해보고 본인의 입장에서요. 또 이 살아온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에 대해서도 좀 더 총 정리를 하면서 아름다운 마감을 할 수 있는 이 계기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화사에서 지냈던 3개월의 수행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불교인들이나 그렇지 않는 분들도 명상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지요. 왜 그럴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현실이 힘들고 고달프고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탈출을 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안정을 희구하는 그 본바탕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다고 내용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친구들이나 이웃에서 바라보지만 가정을 속속들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들여다보면은 남이 모르는 불편한 점이 많고 혼자만 알고 지내는 고민거리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명명했어요. 사바세계의 그 뜻은 고통을 견디고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세계는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 하는 심리적 욕구가 종교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요구를 했겠지요. 그러면은 명상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이롭고 어떤 명상이 우리에게 유익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불교계에서는 참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조계종에서는 특별한 이름을 조사선이라고 지었어요. 중국에서 승려들이 수행을 해서 참선세계에서 나와진 부처님의 뜻을 전승하는 그 사상적 체계를 조사선이라고 한다. 조사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조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부에서 지적을 하듯이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께서 깨달은 선명상의 세계보다도 더 위에 두어야 된다고 하는 중국인들의 그러한 이 선세계를 차제를 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조사선을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열애선을 그 밑에 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신도들이나 불교학자들은 어떻게 부처님의 제자들이 새로 창안한 선을 부처님 명상세계보다도 더 위에 두느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분들 나름대로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논리적으로 얘기하기로는 시간도 저렇고 또 난해도 하고 이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유익할 부분만을 추려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실천을 해보는,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몇 곡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나서는 화두를 갖고 해야 된다. 화두, 말 이전 또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어떤 정신적 세계다. 가장 비근한 화두 참선법 중에 많이 알려진 내용이 구자 무불성화. 개에게는 불성이 조주는 왜 없다고 했을 것인가? 그 앞에 이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준동 함령이, 준동 움직이는 함령, 영적인 어떤 세계를 갖고 있는 동물이나 이 생물,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를 그렇게 말합니다. 준동 함령이 개유 불성,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는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개도 준동 함령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불교계에서 중국 불교의 사상이나 언어를 전승을 해 오다가 보니까 한문 문자에 대한 이해 개념이 상당히 부실했는 데서 오늘날 참선을 해도 크게 효과를 얻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언어에 대해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사상이나 언어를 그냥 차용하는 경우가 많았는 상태에서 막연히 그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 구조가 큰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준동함령 개유 불성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성, 불교인들은 많이 들은 용어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생소할 겁니다. 불심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불심이겠죠. 또는 내용으로 말하면은 불은 깨닫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깨달아진 마음. 그러나 불심이 깊다고 했을 때는 미진한 상태에서 이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불교를 배우는 마음,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불성, 부처불자, 성품성자, 그 불성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어떤 것이 바른 불성의 뜻일까? 준동함령 개유불성. 모든 생명체에게는 불성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본래의 성품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불성을 깨달아야 되는 그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그것을 어떤 이 실체라고 할까, 깨달아 가야 할 그 내용을 불성, 본래부터 갖고 있는 성품이다. 우리는 성품은 있는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해서 중생 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이 보통적으로 설명하는 불성의 뜻이죠. 그러나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흔히 비유로 금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금을 불성에 비유를 하고 여러 가지 잡석을 제거하고 흙을 파서 발견해 들어가는 과정을 불성을 회복해가는 수행이다. 비유는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한 문자적 해석이 선에서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성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그 어떤 가치적 내용이 저는 불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념으로 참선을 해서 내 마음의 세계가 물, 공기, 허공, 일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부처님처럼 존귀하고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생명을 지켜주는 매우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마음의
깨우침이 바로 불성이 아니겠는가. 부처님의 성품은 매우 고귀하고 평화와 행복을 나에게 안겨줄 수 있는 혁명적 정신세계다. 특히 참선, 염불, 관경, 주력 여러 가지의 수행법이 있지만은 참선을 해서 자기 마음과 직접 하나된 마음으로 참선을 했을 때에 그 세계에서 자각되어지는 내용, 그것이 바로 불성이다. 가치 있는 성품, 본래적인 그 어떤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먹잇감이 되는 이 모든 것, 그 외에도 텅 빈 허공, 거기에서 나와지는 산소 등등 일체 모든 것들은 나의 생명과 같이 매우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실천을 할 때에 나의 마음은 얼마나 평화롭고 자비가 저절로 대상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이 세계는 시비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열, 빈부, 차별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의식이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그런 현상 속에서도 고민은 더 깊어져가는, 문제는 더 복잡해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닙니까? 말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잘들 지내십시오.